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 꽃길 가기를 원하지요.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 기도하고 제자들이 오니까 잠만 자고 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보면은 시몬아 사단이 밀가 못하려고 너를 충겠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키니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지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꽃길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식도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지만 맛을 잃으면 무스로 짜게 하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쫓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는 육신을 쫓고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힘으로 능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을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얼로 예수님이 힘으로 능으로 된다면은 무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해 핏방에 들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 필요 없습니다. 용기 백배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핏방에 들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줘요. 하나님이 뜻이 뭐예요?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뜻이 말잖아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해야 돼. 이게 사람이 힘으로 감당이 돼요? 사람이 신앙을 자기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올 수도 있고 주일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시험이 올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와요. 때로는 극심한 가난이 올 수가 있고, 큰 질병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식이 내게서 떠날 수도 있고, 손자가 나 앞설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욥이 시험 왔을 때 하나님 욥을 시험했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10자식 다 데려갔어요. 그 많은 재산 다 하나님 가져갔어요. 건강도 그냥 하나님 걷어갔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은혜 없이 감당합니까? 어떻게 평소에 기도 생활 없이 은혜 없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욥은 평소에도 항상 주님 안에 거했어요. 내가 기도도 않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시험 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욥의 아내 보세요.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갖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 없이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바빠도 해야 되고 우리부터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아직도 초기의 제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도 그날 밤에 그냥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냥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철저히 부인. 신앙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때, 끝까지 지킬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그만두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랬어요.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믿다가 그만두면 그거 뭐 안 믿는 게 나 훨씬 처음부터 시작 안 했던 건 나는 거지요. 세상에 시큰 살다가 그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든 간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은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모든 걸 포기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두루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 지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금방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아무 변화 없을 때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뭐라 딱 거절.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또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죠. 예수님 더 심하게 거절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같으면 벌써 시험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다 그만둔 사람 많아요. 기도 생활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처음은 몇 번씩 다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어요. 자녀의 상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작전 기획을 해도 충분한 준비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도에서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40일 정해놓고 하면 되지 뭐. 20일 금식하면 되지 뭐. 대부분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될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그래.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손에 바쳐놨어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가서 순종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신앙은 감당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믿고 자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주를 믿는 사람은 욥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처럼 7배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7배나 뜨거운 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즉시 가서 순종했어요.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겸하리라 하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시험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고.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게 시험할 때 여러분 그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나 지금 나에게 병들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그래도 예수 잘 믿는지.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한 거 아니에요? 자식도 뺏어보고 재산도 뺏어보고 건강도 뺏어봤는데 그래도 믿는지 한번 시험해본 거예요. 나에게 원치 않는 환경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은 얼마나 믿는지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버리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7배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갔잖아요. 지키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다음날 가보니까 야 우리가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도다. 얼른 꺼냈어요.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내주셨어요. 잡아서 넣은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 뜨거운 불이에요. 왕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다니엘에게도 기도 시험이 왔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했어요. 뛰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은 기도뿐이 없다 이게. 저 사람은 기도해도 죽는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30일 동안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왕 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악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거든요. 포로 잡혀왔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보란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넉넉하게 감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아무리 무거워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예수님 마지못해서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순교도 좀 순교적인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해야지.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사적으로 집어넣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진실한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참수하던 가족들을 잡아다가 같은 사적으로 집어넣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흩어졌어요. 다니엘이 더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평소에 은혜 생활을 하면서 잘 감당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못해서 믿지 말고
응? 원망 짜증내서 믿지 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 이끌어내서 어디로 가서 호위받아요. 제일 먼저 간 게. 감당 못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호위받으러 간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 죽이려고. 사면초가예요. 거기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정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원망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반석으로 인도했어요. 물도 없는 메마른 땅, 메마른 반석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가난 복지 정탐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40일을 웰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물러갈 테니까 여러분 와서 사시오, 잘 사시오 그러겠어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힘센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10명이 와서 보고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거기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제일 싫었어요. 다시 광야로 돌려서 40년을 방황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후세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여온 가난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못 가고 은혜 없이는 못 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 아브라함이 감당했을 때 내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어. 지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감당했어요. 순종했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다고 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요. 제자를 다 도망가고 충성한다는 제자를 다 도망가고 하나님 섬긴다는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신문하잖아요. 침도 뱉고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알아맞히라고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금면류관 씌워준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 고통 주려고 불의한 재판받고 골고다 올라갈 때 쓰러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어요.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강도조차도 비웃었어요. 그거 다 참았어요. 그거 감당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조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우리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조차도 조롱했어요. 야 엘리야가 도와주는가 보다. 지켜보자고.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주여 다 이뤘습니다 하고 순교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영광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중에 우표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자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재판도 안 받고 잡혀서 심한 매를 맞아요. 꽁꽁 묶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둬요. 착고에 취해가지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어요. 온 치수대 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짜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와요. 우리 가는 길이. 은혜만이, 기도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땀벌에 핏방에 들어 기도했어요.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기. 엉뚱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대치 이하로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줄초상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면 복이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더니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 반대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편보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순교하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했어요. 감당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에는 갈라디아, 티도는 달마데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부리장사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 지켰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부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진짜 감당하기 힘든 것을 당했잖아요. 바울이요. 뭐 믿을 만한 환경 속에서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사명 감당했어요.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스에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누가만 남게 했다. 구리장성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적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도 그 시험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지키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민명 시간에 예수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빈 그물을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진짜 순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인데 물을 채우라. 그걸 떠다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정말 사람의 유를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요? 보통 믿음 갖고 안 돼요. 그 말이 돼요?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그것도 그냥 떠다 주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다 채웠다가 또 그걸 떠서 갖다 주라고. 순종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손에 잡히는 거 귀하면 소리 안 들어도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시를 믿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절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맛 좋은 포도주가.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 가축들을 이끌고 호렙에 와요. 호렙산에. 하나님 거기서 부르잖아요. 모세,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래. 내가 누구한테 내려가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도 자신이 안 생겼어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어요. 다시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 됐어요.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봐라. 하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이렇게 여상했어요. 하수에 물을 떠서 육지에 부어봐라. 피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좁은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죽겠네, 못 살겠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순종했더니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순종했더니 뱀이 또 막대기가 되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이 불행한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 않는 자식도 내가 순종하면 말지 않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축이잖아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내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요. 기도 없이, 은혜 없이는 감당 못해요.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을 짓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절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말고
한 짝도 모르는 인간이 왜 이렇게 따지고 그런지. 응? 자기 생각이 자기 우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일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니들 힘으로 세상 살아가냐 이게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줘서 사는 거지.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니들이 어떻게 니들 힘으로 내일까지 살 수 있냐 이게.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려줘서 사는 거예요. 그런지 뭐 1년을 위해서 장사에 일을 보려 한 자들아. 너 인생이 뭐냐 이게.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와 같다 이게. 잠깐 피어났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뜻이면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항상 겸손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벗어날 적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어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